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기준이 다르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범한 잘못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돼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어제 나눈 이야기처럼 정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의사를 만났을 때 정말 자세히 이 병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하잖아요. 근데 의사들한테 그렇게 자세히 묻지도 못하고 정말 2, 3분 잠깐 듣고 나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꾸준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에 이스라엘에서 진단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진단을 하고 있냐면 내가 음행했다는 거예요. 음행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이들은 뭐냐면 제단을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성전에 모여서 제사 지냅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는 것. 특별히 뭘 섬겼냐면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냐는 거예요. 이 바알신은 뭘 주는 걸로 알려져 있냐면 비를 주관해요. 비를 주관해서 뭘 하냐면 경제적 풍요, 농사를 잘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뭘 했냐면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럼 야, 왜 바알신에 제사 드려? 야, 바알신에 제사 지내야지만 농사가 잘 돼.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드려볼까?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뭐란 거예요? 바알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너희가 정말 바알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돼서 그런 농작물의 풍요를 누릴 거라고 기대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란 거예요. 왜요? 바알신은 거짓이니까. 비를 주시는 분은 바알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데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바알이 너희 삶에 풍요를 가다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알신은 거짓신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 다음도 똑같아요. 11절부터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이것도 똑같아요. 마치 그런 거잖아요. 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해산도 못할 거고 아이를 배지도 임신도 못할 것이고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저주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신을 섬겼잖아요. 이 우상을 왜 섬깁니까? 이 우상을 섬기면 뭘 할 거란 거예요? 풍요를 가져다 줄 거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알신은 다산의 상징이에요. 이방신을 왜 섬기느냐? 이방신을 잘 섬겨야 뭐예요? 자녀를 많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칠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 이 생명에 너희에게 자녀를 주는 생명의 근원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너희가 언젠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거란 거예요. 너희가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그 신들이 너희에게 아이들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란 거예요. 너희에게 자녀를 주시는 분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이방신을 섬기면 자녀를 많이 얻을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란 거예요. 이방신에게 아무리 부탁을 해봐라 절해봐라 자녀 한 명이라도 얻을 수 있는가? 아니란 거예요. 오직 자녀를 얻게 하는 건 누구예요? 주시는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를 한번 비춰봐야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우리 중에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도 없죠. 그런데 세상도 함께 섬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도 추구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것들도 함께 추구하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히 물어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섬기면서 뭐예요? 세상의 것도 함께 섬기고 있진 않은지. 그럼 왜 세상의 것을 섬기면 안 됩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허상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알은 허상이라고.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섬겨 보십시오. 정말 세상의 것들이 주는 약속들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요즘 도서관에 가면 쇼펜하우어라는 염세주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의 책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쇼펜하우어 한 번쯤은 쇼펜하우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코너도 있어요. 여러분 뭐 서점을 다녀야 알죠. 쇼펜하우어에 대한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뭐 다 우리가 동조할 수 없는데 그 이야기 중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자 이론이에요. 진자 이론. 그건 뭐냐면 이렇게 추가 있어요.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추의 한쪽 끝에는 뭐냐면 욕망이에요. 어떤 것이 부족합니다. 그럼 이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갖고자 욕망을 가져요. 예를 들어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을 갖고자 욕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반대끝은 뭐냐면 이 욕망을 성취를 해요. 가운데가 성취해요. 그런데 성취의 순간은 쓱 지나가요. 성취의 순간이 지나가면 뭐가 오냐? 권태가 온다는 거예요. 권태가. 돈을 아무리 가져요. 그런데 가지는 순간은 행복해요. 근데 조만간 뭐예요? 권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넓은 집에 가면 기쁘죠? 그런데 곧 좁아져요. 승진하면 기쁘죠? 그런데 곧 권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일리가 있어요. 세상에 주는 것들이 그래요. 왜요? 허상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정말 돈 많으면 뭐요? 맛있는 거 먹죠? 살기 편하죠? 넓은 집 살죠? 그럼 정말 행복합니까? 고기 아무리 많이 먹으면 뭐예요? 언젠가는 질리는데, 권태로워지는데.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 허상이라는 거. 그래서 그날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라고 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바알 섬겨서 그래 너희가 원하는 포도주와 너희가 원하는 다산을 얻었느냐?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주는 허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허상에 속으면 안 돼요. 마치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줄 거라고 유혹하지만 그건 허상임을 기억해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알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결코 맛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 또 세상이 주는 헛된 그런 약속에 속고 있지는 않은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것을 가지면, 이것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없어요, 그곳에. 그래서 참된 인생의 정말 소망과 기쁨은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쫓을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헛된 것을 지금 쫓고 있지 않은지, 만약 쫓고 있다면 우리 멈춰야 돼. 한번 점검하게 해달라고. 정말 나는 헛된 것을 쫓고 있지 않은지. 저도 목사이지만 저 역시 헛된 것을 쫓을 수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헛된 것을 쫓고 있다면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게 정말 헛된 것을 내가 쫓고 있다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을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바알을 더 이상 쫓지 말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바알을 섬기는 걸 멈추라 이야기합니다. 바알이 너희에게 정말 풍요를 가져다 주고 비를 내려주고 너희에게 많은 자녀들 줄 거라고 너희가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쪽 구석에 담아두고 있는 나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정말 헛된 것들을 쫓아 그것들이 참된 기쁨과 인생에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것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킬 거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바알을, 내가 쫓고 있는 헛된 것들을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헛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헛됨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뗄 줄 아는 하루가 되길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